호세아는 지금부터 2800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로 묘사하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를 신부와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임금 여로보암 2세는 신앙적으로는 가장 악독한 임금이었지만 정치 경제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당시 나라의 영토를 솔로몬 임금의 영토처럼 가장 많이 확장한 임금이었죠.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한 시절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빈곤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바알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조상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가나안의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신과 저 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가장 기억이 나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장소가 기억나지만 지금까지도 의미 깊게 생각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텔 아라드라고 하는 고대 성읍입니다. 텔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지층이 쌓인 언덕을 뜻하는 것으로 백성들이 언덕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죠. 저 성읍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사진을 보시면은 그 성소 안에 돌비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놓여져 있어요. 유일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석비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구약 고고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을 하나님의 아내된 신으로 섬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텔 아라드에 있는 석비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른 역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한 역사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의 정도가 극에 달했죠. 물질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가난했던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 호세아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시죠. 너에게 아내를 줄 텐데, 너를 결혼시킬 텐데 지체 높은 가문에 규수를 아내로 주는 게 아니라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한스 발터 볼프라는 구약학자는 자기가 쓴 호세아서의 주석의 부제를 창녀와의 결혼이라고 붙였습니다. 호세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과 결혼하지요.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전쟁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긍휼함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과 자녀를 낳은 이 모든 삶은 그저 그의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였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았듯이 하나님의 신부인 백성이 하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게 되니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쫓아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품에 품고 살았듯이 하나님도 범죄한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 결혼관계를 새롭게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청혼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내게 장가들며 너에게 장가들리니.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환심을 사기 원하셨으면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장가든다는 히브리어 야라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순결하고 정결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자기들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내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처음 하나님과 만난 관계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은 바알을 떠나 아스라롯을 쫓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알고 계셨지만 그 과거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냥 장가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장가드시겠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아오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셨어요. 백성이 곁에 오든 떠나 있든 언제라도 찾아오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돌아올 용기조차 없었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니.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영원히 진실한 마음으로 장가드시겠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결혼 예물을 준비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 결혼 예물을 바쳤고 결혼 지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하실 때 그 결혼 예물, 결혼 지참금이 나오고 있어요. 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 파란색 글씨들이 하나님이 바치는 예물입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 진실함으로 장가들이라. 하나님은 마치 돈 몇 푼으로 예물을 예단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의, 공의, 은총, 긍휼히 여김, 진실함, 하나님의 전체 인격과 전 존재를 가지고 그 음행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기 원하셨던 것이죠.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결혼 예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정의와 공의는 구약성경 예언자들의 핵심 사상이에요. 종교적인 거룩함이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실천된 것이 사회적 거룩함입니다. 다음으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 사랑이 변하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감정과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내 자식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긍휼함이라고 한 하나님의 예물은 히브리어로 여성의 자궁, 아기 집에서 온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은 그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따뜻함과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함을 예물로 바치고 있어요. 여기서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아멘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백성들은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했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말과 마음이 달랐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으셔서 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름답고 귀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전 존재를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배신한 아내를 얻기 위해 모든 것 바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고통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 은총, 긍휼을 진실함은 그 어떤 예물보다 값진 귀한 예물이지요. 최고 신랑감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형편없는 아내를 얻기 위해 청혼하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프로포즈를 어디서 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결혼 비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젊은 사람들은 프로포즈 비용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프로포즈를 받았느냐가 사랑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하실 때 어느 장소에 가셔서 청혼하셨을까요? 낭만적이고 근사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시며 청혼하신 그 자리는 죽음과 공포로 가득한 장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거친 들판이었어요. 14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리말로 타이르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유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뜻의 유혹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환심을 사기 위해 꿰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아내를 얻기 위해 온 마음을 바치시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꿰어내다라고 번역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불충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거예요. 꿰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도 프로포즈 장소로 거친 들판, 광야가 좋은 장소가 아닌 줄을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결혼하면 앞으로 너는 나에게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더 이상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말로 알기가 어렵지만 이 남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시와 바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알은 둘 다 남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이시는 인격적이고 사랑에 기초한 남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반대로 바알이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남편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법적인 관계에서 남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호적상, 서류상의 남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은 멀어져도 몸만 같이 있으면 법적인 남편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알은 또 고유명사로 가나안 백성이 섬기던 풍요의 신을 가리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왼쪽에 보시면 바알 신의 인간의 형상이에요. 오른쪽을 보시면 황소 형상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겼죠. 폭풍우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적당한 비와 바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바알에게 잘 예배해야 적당한 비와 바람을 내려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었어요. 힘과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세계 금융가를 가면은 그 큰 빌딩 앞에 저 황소 형상을 그리고 있어요. 힘과 능력과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너의 입에서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의 그 입에서 더러운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 멋진 장소 다 제쳐놓고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프로포즈 하셨을까요? 첫사랑의 장소를 되새기기 위한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신혼 시절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보다 200년 뒤에 활동한 후배 예언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청년 시절, 신혼 시절이 광야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애틋한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느 때가 가장 애틋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시절입니까? 풍요롭고 돈이 철철 넘칠 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일이 걱정될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였어요. 기도 제목 적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시절,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애틋한 때였습니다. 광야는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가 아니죠. 죽음의 땅입니다. 먹을 것, 마실 곳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도움을 얻을 데가 없으니 하나님만 간구하며 사는 시절이 광야 시절이었죠. 인간은 참 간사해요. 배부르면 감사해야 되는데 배부르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병들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하나님이 계셨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시절에는 내 눈에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보이더니 먹을만 하니 내 눈에서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민낯으로 만나게 하는 곳이에요. 하루도 걸어가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민낯으로 생긴 그대로 우리를 여는 곳이 광야의 자리죠.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가 죄와 얼룩으로 점철되어 있으니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수술대 위에 우리의 몸을 얹어놓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혼 시절에는 하나님께만 기도했죠. 만나와 메추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가나안의 바알 아스라를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거죠. 그 신혼 시절 광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예전에 너희가 그랬진 않지 않느냐. 예전엔 두 손 들고 두 손 빌고 나만 섬기지 않았느냐. 이제 배가 불러지니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풍요와 불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풍요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언제라도 모든 것 버릴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광야의 삶의 양식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평안한 길을 갈지라도 고통과 역경의 길을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에요. 앞길이 막막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길 다 예상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오늘이 캄캄하기에, 내일 앞길이 캄캄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는 것입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과거의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한테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내신 곳이 광야이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광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등 떠밀어서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을 받게 하셨어요. 작은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그 큰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것이었죠. 우리가 작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광야에서의 훈련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가슴만 치며 한숨만 지으며 살아가겠죠. 가슴 치며 한숨 짓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번잡한 세상에서 우리를 단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죄와 얼룩에서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이 광야의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하나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3번이나 말씀해 주셨죠.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예물로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하나님의 청혼을 거부합니다. 텔 아라드의 2 석비가 증언하듯 호세아 4장 1절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죠. 호세아 4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나오는 진실, 인애, 지식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친 예물이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재물과 성공과 명예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이 그것을 나에게 약속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 절 4장 2절에 보시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함을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청혼을 거부했죠. 8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물로 주셨지만 백성들은 그 예물을 거절하고 반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과거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못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 가운데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 건강한 자식보다 병든 자식을 더 사랑하듯이 내 남편이 누군지 모르고 내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배신하고 배반하여 독생자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것도 아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영원히 장가들리라,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에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어쩌면 어리석게 하나님은 사랑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청혼. 하나님은 단지 28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청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청혼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장가들리라. 성도 여러분들에게 청혼하시는 하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느냐 저버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